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는 신약 40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외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음으로 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샬롬. 샬롬. 척척 샬롬. 척척 샬롬. 네, 척척한 주님의 평안이 더욱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불편한 듯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두 교회를 저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인데요. 행위와 수고, 진리를 가르치는 열정이 뛰어났으나 뭐가 없었다고 책망받았습니까? 사랑이 없었다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폴리캅스에 대해서 들었죠.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궁핍과 비방 중에도 죽도록 뭐했다? 충성하였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잘 듣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큰 문제에서는 버가모 교회가 승리했거든요. 근데 작은 이익 앞에서 넘어져서 책망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버가모 교회 도시는요. 평지가 아니고 해발 300m 위에 높은 언덕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신전이 많았고요. 대리석이나 돌로 지어졌는데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것들 물자들이 올라가는 그 노동력이 당시에 엄청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모든 신들의 신전이 있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황제 숭배의 발생지였다. 죽도록 하지만 충성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요, 그 모든 것이 황제 숭배의 꽃이 피었던 도시였습니다. 무엇이 피었다고요? 우상 숭배의 꽃이 피었던 도시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당시 로마 도시들에게 자율적인 지배법을 허락했지만 절대 사형 집행권이나 사법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로마의 총독부가 이 도시에 존재했고 그 모든 법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결단과 죽음까지도 거기서 직결 심판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상징하는 그 칼, 집행, 재판의 상징이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는 유독 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지만 누가요? 주님의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중점으로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서 들은 서머나 도시는 첫 번째 신전을 세워졌고 오늘 서머나 교시는 권력, 힘, 재판이 가능했던 로마의 상징 칼의 도시입니다. 로마의 상징은 권력과 함축적인 그림으로 칼이 등장하는데 버가모 황제의 숭배는 최고의 도시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요. 정의의 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버가모 스스로를 뭐라고 했다고요? 정의의 칼.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여기는 못 가봤는데요. 관광 목적으로 선물용 주머니 칼을 지금도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칼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였다라는 것을 오늘날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라고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사는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 정도로 버가모에는 그런 총독의 법이, 권력이, 힘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하지만 굳게 잡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하지만 그곳에서 뭐 했다? 죽었다. 순교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곳, 그들이 가진 사법권과 사형 집행 권한으로 안디바는 순교했습니다. 안디바의 이름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 안티파스입니다. 안티, 혹시 많이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팬클럽이 있다면 그 연예인을 싫어하는 반대파인 안티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 반대하다, 파스, 동의하다. 그러면 동의한 것을 반대한다. 동의를 반대한다. 안티파스. 무엇을 반대했을까요? 우상숭배의 반대입니다. 음행의 반대입니다. 탐욕에 반대한 사람이 순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안티파스는 바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 도시의 우상숭배의 권자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권력과 정의를 따를 수 없다 하여 죽었습니다. 순교한 것이죠. 특히 우상숭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그 이름대로 안티적으로 살다가 순교당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로마의 힘과 법으로 도시를 통치했던 정의의 칼, 버가모 도시. 하지만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정의의 칼, 힘으로 세상이 경영되고 운영되어지는 듯 보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경영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검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은 당장 우리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기는 것 같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은 생각과 삶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치되고 경영되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선검을 든 승리의 자녀임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언덕의 현장에서 로마 황제와 제우스, 주피터, 그 모든 신들이 빼곡히 섬기는 우상 숭배의 현장.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의 신들의 모양을 보면요,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늘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은 오직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 삼위일체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자신의 지배 아래 있으니 순종해라, 우상 숭배해라, 돈이 최고다, 아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것, 너가 쾌락을 나눌 수 있는 것, 너가 행복한 것이 최고다 라고 우리에게 달콤하게 또는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종말의 시간까지 사탄의 권좌를 허용하는 것처럼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정의가 굳어진 것 같습니다. 불의가 선행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순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실제로도 그들의 형상 앞에 우리가 혹시 축복해달라고 그 물질 앞에 혹시 엎드려 절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기준, 이 정의에 대항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버려야 한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14절 15절을 보니 버가모 교회에 두어 가지 책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여 행음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 이 발, 히브리어로는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람, 백성에게요. 백성에게 어떤 것을 전염시켰을까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전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압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으면 좋겠다, 함께 하자, 내가 돈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발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지 말고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가운데 보내라. 그럼 모압의 여인들이 가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무엇을 합니까? 행음을 저지르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하여서 스스로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는 같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행, 세상의 탐욕, 세상의 우상 숭배는요, 우리의 유혹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인데요, 우상 숭배와 타협입니다. 이것도 성적 타락을 허용했고요, 은혜를 방종했습니다. 그러니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를 더 이상 어렵게 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느껴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 교훈이 교리적으로 정당화하며 세상에 타협하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이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는 잘하는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저 권사님보다는, 저 집사님보다는, 저 목사님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던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라는 목숨을 걸고 순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지만 이 타협이라는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버가모 교회를 말입니다. 신앙인들이 큰 문제보다는 실제로 작은 문제에 순간적인 유혹과 혈기에 무너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발람도 이 작은 이익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의 도시의 성격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큰 문제를 감당했지만 이 유혹 앞에는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마치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막 산책해요. 근데 그 산책하는 가운데, 운동화 가운데 아주 작은 돌이 우리 신발 속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산책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합니까? 멈추게 합니다.
몸은 이렇게 큰데요. 그 작은 돌멩이가 우리를 멈춰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멈춰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어서 그 작은 돌멩이를 털어내고 다시 걸어갑니다. 유혹은 마치 이렇게 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문제 앞에서는 차가 달려왔을 때는 하고 피하는데, 이 작은 돌멩이 앞에서는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타협하지 않은 몸부림이, 그 몸부림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숭배, 음란한 행위, 탐심으로 속이며 사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것도 아닌데 타로점 정도야, 조그마한 불법 정도야, 연인 사이에 이 정도의 스킨십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아니면 에이, 나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음행한 생각을 했었는데, 누군가의 것이 너무 탐났었는데 과연 내가 누군가의 죄를 이야기하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하면서 이 질문에 자유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니 너는 너의 삶, 나는 나의 삶, 이렇게 또 방관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하지 않으니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그래도 예배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으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니 말하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도대체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자리를 참여하고 성매매하고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은 지킬 생각도 하지 않고 부부 사이의 정절과 사업을 속이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 전가사주를 보는 일이 너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빈번하게 우리 주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이유들로 앞서 보았듯이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그리고 인내라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멈춰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타협인 것 같아 보일 때도 있고요. 정말로 인내하는 것 중이지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인내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일 것인가, 우리가 기도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도 없이 그냥 묵인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가르칠 것을 마땅히 가르치지 못해서일까요? 신앙의 정답은 없지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께 묻고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인내해야 할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이걸 죄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타이밍일까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장 좋은 때에 내가 인내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그걸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들은 순교, 전도, 헌신, 이 단어를 듣는 것에 요즘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또 뜨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작 일터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거래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대인관계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고민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긴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문제 앞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우리도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분명 박해와 비방과 고난 속에서도 순교로 버텼던 교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흰 돌과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끊어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흰 돌과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흰 돌과
감추인 만나를 감추신 나를 약속해 주셨다. 약속해 주셨다. 본문 16절 17절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가 우상 숭배를 세상의 권력에 살았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가서 검으로 싸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추인 만나는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흰 돌은 용서와 승리,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의 표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만족은 잠시 잠깐이지만 주님이 주신 것은 영원하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영광 올린다? 감사로 영광 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요일도 주일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쭤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여쭤볼 겁니다. 오늘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몇 번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오늘의 정말 처절한 삶 가운데 놓인 그 사람들을 혹시 위해 기도해주는 사랑이 있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이 일상을 혹시 나만 살게 버겁게 살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 능력을 넉넉하게 주셨는데 왜 허덕이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우리는 누리고 있었는가? 맛보고 있었는가? 마시고 있었는가?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고요. 기승전, 결과, 과정, 처음 시작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는 것,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장, 배우자, 승진,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것들, 하나님 이거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하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 예배자를 지켰을 때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보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이거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막 자랑도 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눈도 한번 치켜두고 나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니 하면서 이렇게 좀 눈도 흘길 때가 있고 좀 혈기 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부끄러운 것이 그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아닐까요? 우리에게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데 내 행동이 얼마나 헌신했길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우리는 감사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단 잘했다. 내가 저 사람보단 기도 많이 했지. 그런데도 왜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 나와 함께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흰돌은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사용하는 돌입니다. 자유를 선언하거나 승리할 때 사용됩니다. 이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하는 우리에게 이미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은혜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행위를 해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과 선한 봉사, 열심을 다한 물질, 열심을 다한 시간, 열심을 다한 육체, 나의 젊은 날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나를 구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죄를 짓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죄에서 뭐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박해는 이겼지만 유혹과 타협에는 넘어졌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환난과 고통과 비방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놓여졌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유혹에는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과 귀를 닫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질타와 교훈이 아니라 그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지. 나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분께 돌아가야지.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사는 신앙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함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내가 되어야지.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타협 속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녀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예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나를 훈계하고 혼내는 말씀으로만 들렸는데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니 감사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을 갖게 되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선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찬의 성도님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는 믿음을 잘 지켰지만 혹시 유혹과 생활의 타협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누가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죄인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는데 말입니다. 의인의 자리에 앉아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죄를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이 말이, 내 이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들으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연약함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날마다의 은혜와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며 우리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세상의 정말 힘든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너의 아픔을 절대 묵인하지 않아. 너가 힘들며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내가 너보다 더 아프다. 내가 더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힘내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신 죄가 있다면 멈추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회개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질문함으로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으신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을 보게 된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였다면 회개하는